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10월 16일 수요 새벽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25장 8절에서 30절까지입니다. 본문은 유다의 멸망에 대한 열왕기서의 마지막 부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회개하지 않는 자를 심판하심과 징계 가운데도 은혜 베푸시는 분임에 대해서 묵상하겠습니다. 첫째 묵상할 내용은 하나님은 회개하지 않는 죄를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본문은 예루살렘 성이 얼마나 철저히 파괴당하고 노략당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아끼고 사랑하였던 성전은 불에 탔고 다윗 왕과의 영광을 보여주는 왕궁도 불에 타 버렸습니다. 또한 좀 괜찮다 싶은 집들은 모두 불탔고 예루살렘 성을 둘러싸고 있던 성벽도 모두 허물어져 버렸습니다. 이처럼 예루살렘 성은 아무도 남지 않는 황폐한 곳이 되고 말았습니다. 왕과 백성들 또한 처참하기 그지 없었습니다. 시드기야 왕은 바벨론 왕에게로 끌려갔고 거기서 그의 아들들이 죽임당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아이들이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그저 아버지의 잘못으로 인해 아들들이 죽임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유다 왕의 계승자들을 다 제거해버리고 다시 나라를 세우지 못하게 하려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바벨론 왕은 시드기야 왕의 두 눈을 뽑아버렸습니다. 두 눈을 뽑는다는 것은 그를 무기력한 상태로 만드는 것뿐 아니라 가장 조롱하고 모욕을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바벨론 왕은 시드기야 왕과 다윗 왕과를 철저히 짓밟아버린 것입니다. 본문 18절에서 21절의 말씀을 보시면 바벨론 시위대장이 예루살렘 성에서 붙잡아다 죽인 자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는 제사장과 부제사장, 성전 문지기와 권력을 가진 여러 사람들 60명이 포함됩니다. 그들은 모두 림나로 끌려가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 얼마나 처참하고 두려운 일입니까? 이럴 때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라고 물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선지자들을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입니다. 에스겔서 12장 13절에서 불순종하는 시드기야 왕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또 내 그물을 그의 위에 치고 내 올무를 걸리게 하여 그를 끌고 갈대아 땅 바벨론에 이르리니 그가 거기에서 죽으려니와 그 땅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시드기야 위에 그물을 치고 올무에 걸리게 하여 그를 바벨론 땅에 이르게 할 것이라 하였습니다. 그는 거기서 죽을 것이지만 그 땅을 보지 못한다 했습니다. 그것은 시드기야의 두 눈이 뽑힌다는 것을 말합니다. 왜 하나님은 이와 같은 징벌을 시드기야와 유다에 내리십니까? 그것은 하나님은 비록 선택한 민족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 죄를 짓고 우상을 숭배하며 회개하지 않을 때에 그들을 이방인의 손에 사로잡히게 하여 수치와 조롱을 받게 하시고 심판받게 하신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바로 알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가벼이 여기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분이 사랑하는 백성이라 할지라도 회개하지 않고 계속해서 죄 가운데 머물고 있으면 하나님은 그 죄로 인해 그에게 복을 내리지 못하고 그를 심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죄 지을 때 계속해서 경고하십니다. 그런데도 듣지 않으면 채찍을 들고 올무에 걸어 심판하시며 책망하십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에서는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라고 하였습니다. 지혜로운 성도는 하나님이 이노움 하면 곧바로 멈추고 돌이키는 자입니다. 그러나 이노움 해도 그냥 멈추지 않는 자에게는 심판이 임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날마다 죄와 싸워야 합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면 계속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죄 가운데 사는 하루 이틀이 한 달, 두 달, 1년, 2년이 되고 10년, 20년이 됩니다. 그러다 언젠가 도적같이 주님이 오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도는
죄와 싸우기 위해 지혜를 구하고 결단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죄를 짓다가 하나님의 책망받는 인생 되지 마시고 죄를 끊어버리고 날마다 그 죄를 회개하며 예수님 바라보는 거룩한 삶을 사는 자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둘째로 묵상할 내용은 하나님은 징계하면서도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22절에 보시면 예루살렘 성을 회파한 바벨론 왕은 그달리아를 세워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습니다. 바벨론은 정복한 나라에 대해 아수르와 같이 다른 지방의 사람들을 이주하는 그런 정책을 하지 않았고 남아있는 자들이 자치정부를 세우도록 허락하였습니다. 그리고 본문 24절에 보시면 그달리아는 그를 찾아온 사람들에게 바벨론 왕을 섬기라고 촉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이와 똑같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유다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려는 소망의 말씀입니다. 본문 25절, 26절에 보시면 유다에 남은 사람들은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의 지휘 아래 그달리아 총독과 또 함께 있던 바벨론 사람들을 죽이고 모두 애굽으로 갔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거역한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거기서 열왕기하가 마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27절, 28절에 보시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죽고 그의 아들이 왕으로 즉위하자 바벨론에 끌려간 여호야긴은 옥에서 석방되었고 그에 대한 대우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바벨론에는 여러 민족의 왕들이 끌려와 있었는데 유다 왕 여호야긴은 그 중에서도 특별 대우를 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열왕기하 마지막에 이 본문이 기록되어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암울한 포로 생활을 겪고 있는 유다 백성들에게 소망을 풀어넣기 위해서입니다. 즉 하나님은 그의 백성이 범죄하면 징계하시지만 그렇다고 해서 영영히 버리시는 분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박국 3장 2절에 보시면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은 진노 중이라도 새로운 은혜와 복을 준비하시는 분임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비록 연약하여 범죄했을 때라도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징계에 따라 회개하며 열심을 내어야 합니다. 베드로는 주님을 모른다고 그분 앞에서 부인하고 저주하는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러나 후에 예수님은 그를 찾아와 그를 용서하시고 초대교회의 기둥으로 세워주셨습니다. 베드로는 죄를 저지르고 용서받아 회복되는 은혜가 무엇인지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잠깐 고난받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사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혹 어떤 잘못으로 징계와 고난을 받고 계시다면 하나님은 나를 완전히 버리시고 나는 저주받은 자 되었다고 스스로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택한 백성들이 죄 가운데 있을 때 책망하고 심판하시나 아주 버리시는 분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다시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래서 회복의 은혜를 주십니다. 유다를 보십시오. 마지막 남은 그달리아 총독까지 살해하고 그렇게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한 애굽으로 모두 다 가버렸습니다. 마지막 기회까지 차버린 그런 유다를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여호야긴 왕의 머리를 들어 존귀하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여호야긴이 뭘 잘해서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받아 마땅한 자들에게 다시 회복의 은혜를 베푸심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끝까지 빗나간 유다에게 소망의 빛을 비춰주시고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 후에 회복되게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죄와 심판 가운데서도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소망하며 새롭게 되어 부흥케 됨을 꿈꾸며 기도하게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안에 있는 죄와 날마다 싸워 이길 수 있도록 결단하게 해 주시고 주의 도움을 구하게 해 주옵소서. 또한 징계받을 때에도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을 소망하며 부흥을 꿈꾸며 기도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